네, 오늘은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기존의 계획과 조금 변경해서 우리 이 지역에 아주 관심이 있는 물에 관한 것으로 건강 공유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속했던 것처럼 물에 관한 또 책을 우리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번에 월요일날 받아가신 분 말고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또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물 외에 하나 덤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가져가셔서 또 잘 읽어보시고, 특별히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먼저 잘 들으셔서 물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섭취해서 건강을 얻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사람이 아주 귀하게 생각이 들고 또 살아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이 목숨이 붙어 있는데 언제 목숨이 끊어질 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아서서 주름살도 많아지고 힘도 없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키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모든 것이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늙거나 낡아지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전쟁 중에서 총 맞아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애인 이름 부르고 죽은 사람 없어요. 마지막으로 누구 부르요? 엄마. 엄마의 사랑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모성애를 강조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은 뭐예요?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우선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근데 다른 짐승들, 코끼리나 사자나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은
진흙으로 주무럭주무럭 하다가 코끼리가 되고 소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품성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어요. 겉모양만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뭐죠? 네, 십자가는 죽음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죄지어서 죽을 죽음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서 나사렛 예수지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고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부모나 자녀에게서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런 이렇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신다면,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인간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는 못 살게 돼 있어서 여러 어우러져 살게 되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능력이나 지식의 제한이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인간은 얼마 살다가 죽어야 돼요. 시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초월자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신앙을 해요. 자기 주먹을 믿든지 어떤 인물을 믿든지 어떤 산을 믿든지
어떤 바위돌 앞에 절을 하든지 어떤 오래 산 나무에 물을 떠놓고 빌든지 종교가 있어요. 종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양의 인간은 종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무종교다 해도 무종교 자체가 종교예요. 그 사람. 국가를 또 믿는 사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양이면 신앙을 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어때요? 기양에 믿으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생활의 자세한 상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둔 게 아니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도록 또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음식도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말하자면 홍수 이전의 음식으로 가고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이 집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집은 공기가 깨끗한 곳에 집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잖아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렇게 인간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를. 우리의 인간의 뿌리가 누구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형 설명서를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신다. 운동을 한다. 또 밥을 먹되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밥을 먹는다. 또 야채를 충분히 먹고 과일을 먹고 7, 8시간 잠을 자고 이제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현미밥을 먹는 것은 내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변비도 막고 대장 유익균이 활성화되고 피도 깨끗해지고 면역 균형이 오고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는다. 그렇지만 현미밥을 먹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뉴스타트 생활을 건강이 목표예요. 건강이. 그러나 정말 뉴스타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건강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매 순간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죠.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실망하죠. 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실망을 하죠.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듯이 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도 못하면서 고생만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빨리 부탁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뭔가 부탁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기서는 뭐 보리쌀 세 봉지 준다고 그래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을 딱 하잖아요. 딱 부탁을 하는 순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어려운 경험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 손에 딱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는 없어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야. 이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안 믿으시면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안 믿고 살다니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 때도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체. 교회 가서 무슨 좋은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심장병이 잘 안 걸려요. 정규적으로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암도 잘 안 걸려요. 왜냐? 행복하니까. 사람이 아주 행복하든지 아주 멍청하든지 그럼 암이 안 걸려요. 그 바보는 암이 안 걸려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아주 행복한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여기 건강 강의한다고 이제 오신 분들 이제 저하고 여러 번 만났잖아요. 이제 9년이 됐잖아요. 근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살고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내 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 잘 오셨고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내일 모레까지 하고 떠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건강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교회 계속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와, 제가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춤을 출게요. 그 저만 좋은 게 아니라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더 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에게 어떤 물을 마셔야 건강할 것인가 그 내용을 제가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적이고 건강적이고 성경적인 물. 우리가 이제 건강 생활에 있어서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여기 건강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의 원칙에 맞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는 그런 원칙들을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은요,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했는데, 여기 물, 어떤 물인가? 깨끗한 물, 그래서 깨끗한 물. 이 깨끗한 단물, 또 깨끗한 온수, 깨끗한 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깨끗한 물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pure water, 순수지요, 순수, soft water, 부드러운 물. 또 어떤 경우는 pure and soft water, 그렇게 됐는데, 여기 우리말로는 이 soft water는 단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부드러운 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물, 센 물이 있고 단물이 있죠. 어떤 물이 센 물이고 어떤 물이 단물이에요? 설물이 들어간 물이고 센 물이고 빗물 같은 건 다르죠. 예,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철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석회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네랄이라고 해요. 미네랄. 근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물 세숫대나 세면대 물 손으로 비누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미끌미끌한 물 있죠. 그게 단물이에요. 그리고 비누질을 하면 금방 빳빳해지는 물. 또 빨래를 하거나 그러면은 물이 그 뗏물이 그냥 물에 싹 스며드는 물은 단물이에요. 순수한 물이고, 비눗물이 응어리가 돼서 뜨고 그 다음에 세숫대 이렇게 밖에서 옆에 이렇게 붓는 거, 그건 센 물이에요. 자동차 세차를 하고 물기를 안 닦고 놔두면 얼룩이 지는 것은 센 물이에요. 단물은 얼룩이 거의 안 져요. 이제 이해를 조금씩 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일까?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비가 오는 과정을 설명을 했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이렇게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이 세상에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에나 땅에나 이 세상에 있는 물의 양은 한 방울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해요. 이것을 물리학의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물은 0도에서 100도 사이의 짧은 온도 범위 내에서 세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얼면 고체, 녹으면 물, 액체, 끓으면 기체. 그래서 물은 아무리 불을 세게 떼도 100도 이상 안 올라가요. 쇠는 불을 계속 달구면 100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물은 왜 100도 이상 안 올라갈까요? 예, 100도 이상 올라가면 증발해버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체는, 얼음은 물보다 약간 가볍게 얼어요. 비중이 약간 가벼워지니까 얼음은 떠요.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만일이 물이 얼면서 조금 무거워서 가라앉으면 고기 다 죽잖아요. 물이 얼면 뜨면서 그 안에 겨울에 따뜻하게 살도록 수중 생명들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로 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기체로 된 물은 항상 위로 올라가요. 절대 아래로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올라가요. 그런데 태평양 적도 부분 얼마나 많은 물이 올라가겠어요. 근데 물이 올라갈 때는 대기 중에 먼지나 박테리아를 빨아들이지 않고 그 사이사이 끼에서 순수한 물만 올라가요. 이게 피오를 못해요. 순수한 물.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차가워지잖아요. 또 제트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냉각되고, 그래서 이제 수증기들이 뭉치면 또 물이 되죠.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눈이 되고 우박이 되고 그러죠. 이게 떨어지면서는 대기 중에 먼지나 박테리아를 빨아들여요. 오늘 비가 오는 날 물 얘기를 하니까 안성맞춤이네요.
지난번에 햇볕 얘기할 때는 햇볕이 나서 참 좋았고요. 그런데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불순물들을 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공기가 맑아져요. 이번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비 온 다음에 미세먼지가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왔잖아요. 미세먼지를 많이 씻어내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땅 위에 더러운 걸 씻어가지고 냇가로 강으로 가서 쓰레기들이 가라앉으면 계속 흘러가죠. 그럼 쓰레기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먹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름은 아니요. 미꾸라지, 뱀장어, 새우, 조개.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분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독소들을 먹고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레기를 먹은 것을 사람이 잡아먹으면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스스로 정화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물이 이제 있는데 전체 물의 약 97%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전체 물의 2%가 남극 북극에 있는 빙산이에요. 빙하, 얼음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1% 가지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 우리 마시는 물, 이 생활용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가지고. 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물이 가장 흔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제 한번 들어놓으면 여러분도 이제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죠. 캐나다예요. 캐나다. 제가 이제 해마다 한두 번씩 그 캐나다 쪽에 건강 강의하러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캐나다는요 바둑판처럼 호수들이 있어요. 바둑판처럼. 그래서 전 세계 음용수의 뭐 20 몇 프로나 그게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그런 나라들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생활용수는 매우 작은 것인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은 무슨 물일까요? 아 여기 올라가 빗물입니다. 빗물인데 지금 대기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빗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축소시켜서 그대로 만든 물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입니다. 그 물이 말씀하신 증류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반투족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진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피가 가장 깨끗하고 혈관이 가장 부드러운 민족인데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수돗물도 없고 샘물도 없어요. 빗물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빗물을 계속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피가 제일 깨끗하고 동맥이 제일 부드러워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계속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경수, 연수, 빗물, 설수, 이제 눈 녹은 물, 생수, 샘물이죠. 끓인 물, 여과수, 이온수, 이게 정수기 물들이 역삼투압수, 증류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전체 여기 나오는 물을 경수, 연수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경수는 센 물이고 연수는 단물이에요. 부드러운 물. 그러니까 빗물 같은 것은 연수에 속하죠. 눈 녹은 물도 연수에 속하고요. 생수,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센 물일 수도 있고 단물일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틀려요. 근데 이 지역의 물은 센 물이에요. 수돗물도 센 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지역에는 정말 이 주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을 끓이면 균은 죽지만 물의 내용물은 변화가 없어요. 여과를 할 때 뭐 어떤 필터를 쓰든지 수필터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다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다 걸러내지 못해요. 가장 안전하게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정수기는 역삼투 압식 정수기예요. 이거를 RO 필터를 장착한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정수기가 만약 RO 필터가 없는 정수기면 RO 필터만 바꾸면 돼요. 그럼 바꾸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삼투 압수보다 더 좋은 물이 증류수예요. 증류수. 이 증류수는 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축소한 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경수, 센 물은 뭐냐면 물 가운데 비누 빨래를 할 때 거품이 잘 일지 않고 때가 잘 빠지지 않는 물로 석회, 칼슘, 마그네슘 등이 또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용해되어 있어가지고 이 비누의 주성분인 지방산과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연수는 이 그 경수와 반대되는 물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지금 TDS 테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물에다 쫙 찍어 보면은 100만 분지 1 단위로 ppm 이게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50 ppm 밑으로 나오면은 음용수로 좋고요. 60 ppm 이상 되면 음용수로 부적합합니다. 우리 여기 식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110 ppm이 나오니까 마시면 안 되는 물입니다. 뭐 마시면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니지만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 음용수 마시는 물로 기준이 있어요. 우선 대장균이 세균이 없어야 돼요. 세균 물속에 하나는 그 다음에 무기 미네랄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유기 화학물질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수터에 생수를 점검을 할 때 음용수 수질 우리 정부요, 우리 한국 정부의 음용수 수질 기준 중에 철분의 함량을 말할 때 0.03 ppm 이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물속에 철분이 많으면 좋다, 뭐 칼슘이 많으면 좋다, 자꾸 물속에 뭐 미네랄이 많으면 좋다고 인식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1절 신천지의 순수한 물 Pure River of Water of Life. 이걸 영감의 글에서는 Pure Water, Pure and Soft Water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수한 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건강하게 좋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을 쥐어짜면 70%가 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가 물이고 지표면의 70%가 물이에요. 물은 인간 생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지구상의 물 전체 97%가 바닷물, 빙하가 2%, 나머지 1% 가지고 먹고 목욕하고 또 농사짓고 또 공업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인간은 평생 약 50톤 이상 물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을 부족하게 마셔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미네랄에는 무기 미네랄이 있고 유기 미네랄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같은 철분 그러면은 Fe가 철분의 기호거든요. 이 Fe 그대로 있는 게 무기철분이에요. 그냥 쇳가루예요. 쇳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전극을 띠잖아요. 그럼 이제 살아있는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 무기 미네랄은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우리 몸은 유기질이에요. 무기질과 유기질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물속의 미네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안 되고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순한 원리예요.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이에요. 무기 미네랄.
근데 이 무기 미네랄은 식물이 이거 없으면 죽어요. 식물의 음식이에요. 식물, 나무나 뭐 채소나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식물이 이거를 빨아먹고 햇볕을 받아서, 이게 햇볕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이 무기 미네랄을 뿌리로 빨아들여 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여기 포토신테시스라고 그러는데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활성 미네랄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철분이 필요해서, 빈혈이 있어서 철분을 얻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 가서 철분 쪼가리, 쇠 쪼가리 이렇게 분말로 만들어서 한 수저 물에 타서 마시면 될까요? 웃어버려야죠, 이런 말은. 큰일 나죠. 그러나 들깻잎이나 뭐 현미나 보리나 고구마나 호박잎이나 감자나 이런 데 들어있는 철분은 우리 빈혈을 해결해요. 왜냐하면 활성 철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CHO 이게 구성이 되면서 영양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양소를 만드는 데는요, 여기 위키 백과사전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 식물은 흙 속이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들여 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이 뭐예요? 탄소가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H2O예요. 탄소가 없으면 영양소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영양소, 이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에는 탄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H2에 탄소가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형성이 되고요. 질소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형성이 돼요. 탄수화물에는 H, 수소와 산소와 탄소가 있어야 영양소가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식물이 해요, 식물이. 이런 일들을. 그래서 식물은 먹이사슬의 근원이라고 해요. 사람이나 동물이 식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은 스스로 영양을 못 만들어요. 동물에는 영양이 골고루 들었는데 그건 다른 식물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 하면은 소고기잖아요. 그럼 소는 어디서 단백질을 얻었대요? 소하고 혹시 식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데 소고기로 먹는다면 한 달이 건너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식물, 현미나 콩이나 잡곡이나 이런 식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면 그냥 직접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여기 미네랄,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인데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인을 하루분에 필요한 양인데 물에서만 얻는다면 칼슘을 하루분을 얻기 위해서 물 182컵을 마셔야 돼요. 하루에. 마그네슘은 300컵 이상을 마셔야 되고요. 인은 물속에서 인을 얻으려면 8,000컵을 마셔야 돼요. 물 마시다 죽게 생겼어요. 영양소가 딱.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수에 들어있는 무기칼슘 1g을, 물속에 들어있는 무기칼슘 1g을 멸치 한 마리 분인데 이거를 얻으려면 물을 2도라무를 마셔야 돼요. 2도라무. 한 도라무가 200리터예요. 한 잔의 오렌지 주스에는 약 100ml 정도의 처리되지 않는 수돗물보다 더 유익한 무기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해양 심층수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 좋다고 말하지만 다 허점이 있어요. 다 허점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무기 미네랄. 여기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렌지 주스 한 잔에 포함된 유기 미네랄의 양은 수영장 한 개를 가득 채운 물에 든 무기 미네랄보다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네랄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자, 미네랄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물에서는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그러면 물이란 뭘까요? 물은 6대 영양소에 물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은 영양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2O만 있기 때문에 탄소가 없으면 영양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학 기호상으로. 그렇잖아요? 물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은 왜 필요한가?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냥 나가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면서 체온 조절을 해줘요, 물이. 그리고 우리 몸에 전기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고 또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줘요. 삼투작용이나 이런데.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물은 찌꺼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찌꺼기를 남겨놓고 나가면 병을 일으키는 물이 되고, 어떤 물은 순수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찌꺼기를 씻어내가면 병을 치료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물이 좋은가를 그 원리들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여기 질소 성분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물은 H2O로 어떤 배열을 하더라도 탄소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바뀌지 않아요. 물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로 칼로리, 영양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서 살찌는 일은 없어요. 좀 부을 수는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나 금방 빠져나가요. 예. 여기 H2O.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은 빗물이에요. 대기 오염만 아니라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증류수, 이거는 이제 빗물과 같은 물이고, 여기는 RO 필터를 걸른 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필터식 물인데, 이 증류수는 아무리 오래오래 사용해도 질이 변질이 없어요. RO 필터 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처음에는 제로가 나오다가 10ppm, 20ppm 정도 올라가면 필터를 갈아야 돼요. 지역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갈아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필터들은 끼나 마나. 예를 들면은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낀 정수기 있죠. 그건 기분만 좋지. 수도꼭지 거치지 않는 물이 수도꼭지 거친 것보다 더 깨끗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필터에 찌꺼기들이 끼어가지고 세균들이 살아요. 그 필터 거치는 게 더 안 좋은 물이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정수기들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습기 문제가 있었죠. 세균 문제.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습기에 물에 증류수를 쓰는 거예요. 균이 없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단순한 그런 거는 방송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탁 터득하시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증류수의 탁월성을 보세요. 숯가루 필터를, 숯 필터를 낀 거는, 자, 이거 완전히 걸러내는 게 얼마 안 돼요. 역삼토식 필터를 장착하면 부분적으로는 걸러내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는 못 걸러내요. 근데 증류수는 다 걸러내요. 증류수는 물을 끓이기 때문에 세균이 다 죽고 다른 거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은 증류수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어떤 병으로 앓는 사람이든지 링겔 주사를 다 놓잖아요. 링겔 주사가 뭐예요? 증류수예요. 근데 사람의 몸에 맞게 0.9% 염분을 조절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물을 사 먹으면 어떤 물을 사 먹으면 제일로 좋을까요? 약국에 가서 멸균 증류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물값하고 비슷하거든요. 물값보다 비싸지 않아요. 기왕이면 그 물을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그 뭐 이렇게 링겔 주사액이나 멸균 증류수는 병원에서 쓰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인데,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증류수를 병에 담아서 음용수로 다 팝니다. 우리나라만 국가의 법이 순수한 물을 병에 담아서 파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우리 세포막은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외막은 투과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기 미네랄이나 유기 미네랄이나 다 통과시켜요. 근데 세포 내막은 세미펄미어블 멤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걸러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세포 외막은 들어가지만 내막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마시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외막, 내막 사이에 찌꺼기로 끼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물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담석증, 심장결석, 또 암, 동맥경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너무 잘 만드셨어요. 우리가 함부로 막 아무 물이나 마셔도 세포 속으로는 이 무기질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실렉티브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선택적 펌프 작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밖으로 나가지만 몸에 오래 쌓여 있으면 병을 일으키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많은 병들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한 증류수 기계에서 그 물이 끓는 부분에 남아있는 쇠 조각, 여기 돌 조각들입니다. 시멘트 조각 같은 거. 근데 사람이 하루에 4리터의 물을 마신다면 평생 동안 400컵의 고형물질을 마시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2리터 정도 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800컵 정도의 고형물질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물속에 이제 녹아있기 때문에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대부분 나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쌓이니까 그래서 검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 점들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우리 몸에 이런 찌꺼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얼굴이 피부가 아주 곱고 깨끗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을 겉에만 바른다고 얼굴이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 속이 깨끗해져야 겉도 깨끗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국식품점이에요. 아주 큰 마켓인데 여기 보세요. 디스틸드 워터. 증류수를 이런 병에 담아서 다 팔아요.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랜드 캐년 구경을 하고 그 그랜드 캐년 밑에 흐르는 강이 콜로라도 강이에요. 그 하류에 후보 대통령 당시에 후보댐을 건설했는데 9.11 테러 이전에는 개방했어요.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막았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거기를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후보댐 바로 위쪽에 이제 수위가 조금 낮아지면 낮아진 부분이 이렇게 페인팅 칠하는 것처럼 하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는 라인이 즉 석회가 많아가지고 이 지역도 석회염이 꽤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욕탕에 가면 이 새로 이렇게 목욕탕에 그 물에 보면 이렇게 석회가 응어리져 있어요. 석회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물이 침전이 돼가지고 마르면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후보 대통령이 그 후보댐을 만든 다음에 바다 같은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형 파이프라인으로 미국에서 돈을 주고 헐값을 주고 멕시코로부터 텍사스주하고 캘리포니아,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되는 땅이에요. 헐값으로 사가지고 사막 지역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콜로라도 강에 물을 대가지고 옥토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베이커스필드 곡창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물은 제가 TDS 테스트로 재보니까 300ppm이 나와요. 엄청나게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특별히 LA 지역 사람들은 수돗물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지역에는 마트마다 증류수를 병에 담아 팔아요. 참고로 기억을 하고요. 짐승이나 새는 증류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염소는 아주 정갈한 짐승인데 아까 이 여러 종류의 물 있죠. 통에 담아가지고 탁 놔두면 염소가 이 물 저 물 맛보다가 증류수를 딱 찾아서 마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통을 딱 바꿔놔요.
그러면 처음에 마셨던 통으로 가다가 마셔보니까 아니잖아요. 또 찾아내요. 짐승은 사람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똑똑합니다. 어떤 인꼬새가 다리가 관절염이 생겨서 죽어가는데 석회염이 많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증류수로 바꿔 마셨더니 관절염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깨끗한 유리나 거울 위에 증류수 한 방울, 일반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마른 다음에 증류수는 흔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미네랄이 많은 물은 얼룩이 딱 져요. 물 한 방울에도. 아프리카 반투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동맥이 부드럽고 피가 깨끗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돗물도 샘물도 안 먹고 빗물만 마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강우량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군들이 바다에서 6개월, 1년 오래 살잖아요. 바다에서만 사는데 무슨 물 마실까요? 예, 바닷물을 증류해가지고 증류수를 마십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나사, 우주항공국 직원들이죠. 그들이 무슨 물 마실까요? 증류수 마십니다. 여기 브라운 란던은 의사인데 17살 때 심장 판막증으로 3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천연 치료를 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가지고 2년 뒤에 의사로부터 완치됐다는 판결을 얻었어요. 그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0년간 교수를 하고 98세까지 살았어요. 캡틴 다이아몬드는 70세 때 관절염과 동맥경화로 병상 생활을 살았는데 이 브라운 란던 의사의 경험을 본따서 천연 치료를 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가지고 5년 뒤에 체육 강의를 하게 되고 103세 때 걸어서 동서 미국 횡단을 하고요. 110세 때 16살 처녀와 밤새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 건강해져가지고. 이 토론토 북부에 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토론토에서 2시간 올라가는 벨이. 제가 여기서 힐링 캠프도 하고 또 이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정모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90년대 중반에 만났거든요. 그때 캐나다에 이민 온 지 15년이 됐어요. 근데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한 7, 8년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은 관절염이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밥맛이 떨어지고 위산과다증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고 또 백내장도 생기고 막 10여 가지 질병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아이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겨울철인데 이 베리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공급해요. 이 커뮤니티에서. 근데 바켓스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난로 위에다 얹어놨더니 바켓스 주변에 하얗게 기는 거예요. 석회염이 많은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수기 회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증류수가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증류수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6개월도 안 지나서 그 10여 가지 질병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적용했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물을 나만 먹으면 죄로 간다고 증류수를 만드는 공장을 부업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지 7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현장에 방문해서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증류수를 마시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증류수 마시면 뭐 설사하고 또 미네랄이 없으니까 안 좋고 뭐 그렇게 저도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집에 환자들이 한 40여 년 전부터 10수년간 환자들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제가 80년 겨울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게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의사한테. 자기에게 온 환자에게는 하루에 물을, 증류수를 2리터 이상 마시게 한다고. 아, 이게 의사 선생님이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와서 우리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 증류수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증류수 기계가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1시간 받아야 한 대접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증류수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안 먹고 환자에게만 주고, 그리고 15년 동안을 저는 아무 물이나 먹고 살았는데 90년대 중반에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증류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근데 증류수가 좋다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 이거를 그냥 권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의 약학과 실험실에 가면 증류수 기계가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알고 제 연구실에다 증류수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 미네랄이 없으니까 안 좋다, 우리 몸에 미네랄을 빼앗아간다, 심장병을 일으킨다, 산성수기 때문에 안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는 뉴스타트 생활을 하려면 생수를 마셔야지,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다, 산소가 없는 물이다,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제 아내, 제 아이들,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식구들이 1년 동안 증류수를 마셨습니다. 1년 동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도 설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한 주일, 한 달 머물다 가는 분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이 설사하나 안 하나. 6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180명인데 이야기를 해줬어. 설명을 해주고 제 전용 치료실이 있거든요. 거기다 증류수 기계를 설치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즐겨 먹여서 이제 이 임상실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거친 다음에 제가 증류수 그 책 저자에게 로열티를 제공하고 번역본을 따서 번역을 확인한 다음에 만든 책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논문까지 써가지고 첨부한 거예요. 제가 쓴 책들 중에서 한국에서는 2천 권 나가면 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 첨부는 수만 권 나갔어요. 수만 권, 수십만 권 이렇게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간 책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집어던지지 마시고 꼭 보세요.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고 죽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좌편을 택하거나 우편을 택하거나 지금 택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백두산 영공에서 동쪽으로 떨어져서 흐르면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가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갑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여러분, 물이지만 단순히 물 선택한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현미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두 번째 날에는 물리적인 햇볕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햇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햇볕을 만드신 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수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솟아나 이 땅에서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지금 이 순간에 마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깨끗한 물을 선택해서 꼭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많은 주님의 종들을 이 집회 장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